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면에는 반드시 좋아 보이지 않는 나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지식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 뭘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힘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모아지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다시 몰려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세상의 번지, 세상의 주소가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내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영.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영은요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입니다.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뭔가를 움직이도록 하는 그 신비 아닌 묘한 힘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영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영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도 원치 않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내게는 몰려와서 나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당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로마 군병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다면 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께로 모이들도록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더니 십자가를 지셨더니 순종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께로 모아졌어요. 통일이 됐어요.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서 보자고요.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아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한량하시 기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하시 기름 부어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 몸 밖에서 나에게 공급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말을 합니까? 내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안에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밖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왜 말을 하냐면요. 뭔가를 속에 있는 비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라면 주세요. 왜요? 라면으로 안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영이라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죽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양심을 심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 때문에 자신의 돈을, 아까운 돈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소유를 밖으로, 상대방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가 내보내면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밖으로 내보내면,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이 자기의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몸을 바치며 깨워주고 안아주고 도시락 싸주고 뭐 아주 다 섬겨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녀가 저절로요 모아주잖아요. 뭐 마음속으로 모아지죠. 이렇게 자녀가 마음속으로 모아지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엄마는 엄마로 살지를 못해요. 엄마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 그래서 아가씨와 엄마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멈추고 피를 죽으셨고, 그리고 날 위해 부활 승천하셨어요. 즉, 날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당신의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당신 마음에 품으시려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몸짓고 비져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이 진리가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양심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 정말로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못했어요. 철이 덜 들었어. 하나님께 철이 덜 들었어.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이 덜 들면 양심이 마비되면 그러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기 싫어도요 하기 싫어도 기도로 찬양으로 그 다음에 봉사로 불의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로마서 2장 찾아봐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자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한 것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긴 율법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요 양심을 심어놨어요. 이런 연유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찔리면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에게서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출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출세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출세하는 거예요. 그 누가 높아요? 우리가 훨씬 높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초월하는 것,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들림의 신앙,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전부 이렇게 쏟아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당신이 빨아들인 거예요. 나를 품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어때요? 주님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합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주면서 이렇게 교환함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올 봄에 저는요, 행성에서 군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집에 그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성에 그 유명한 그 한우고기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넓은 대지 위에다가 경관도 좋은 그 대지 위에다가 넓게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군인들을 거기 섬기는 거예요. 그 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들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또 그 앞에다가 봄철에 우리가 갔는데 그 상치 뭐 고추 가지 오이 널려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담 옆에다가는요, 석지고 사는 석중 옆에다가는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참으로 그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쭉 봄에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면, 매서운 까칠한 바람이 불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도 이게 떨어지지만,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절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렇게 그 포도나무 가지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로 제사만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소속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나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여. 여러분, 2020년이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내보냅시다. 아멘. 그리고 올 한 해를 탈출해 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2023년으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상처인데 상처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안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달 동안 아주 그걸 드리기만 한다면, 그러면요 올 한해 받지 못한 은혜 다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여. 올 한해 12월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러면 믿음,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문 말씀의 앞뒤 맥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 9가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9가지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아멘. 주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적이라는 게 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주기도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